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현상에만 집중하면 이단도 정통으로 둔갑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교회의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지식, 또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나눠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히고 영적인 지식으로, 올바른 지식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2장은 고린도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였던 은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은사장. 굉장히 은사를 크게 다루고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지식적으로도 탁월했지만 은사적으로도 탁월했던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은사자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은사적으로 나타난 탁월함, 다양함이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내 은사가 더 크다. 그리고 너가 받은 은사는 가짜인 것 같다. 진짜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너가 받은 은사 그 정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뭐예요? 남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또 받지 못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은사별로 계급화가 된 겁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신앙 성숙이 대단한 사람이고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막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지식 숭배주의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주의가 있었죠. 근데 이것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신령한 것을 말하지 못하면 교인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교회가 자꾸만 상처나고 찢기고 아프고 분열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문제가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좀 어떻게 좀 질서를 잡아주시고 답을 주세요 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불로불로 성령파, 은사파와 그렇지 않은 파와의 그런 보이지 않는 신경전, 이러한 대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뭔가 대단해 보이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러면서 주제가가 그게 되고 있어요. 그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뭔가 은사 받은 사람은 대단하고 믿음이 대단하고 같고 막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 사람만 앞에 서면 눌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서열의식, 계급의식. 또 은사 받은 사람 어떡합니까? 나 은사자니까 내 말에 따라야 돼. 내 말에 동의해야 돼. 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바른 영적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은사, 바른 성령의 역사,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1절 1,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이 좀 꼬인 것 같죠? 그냥 은사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관심 갖는 거 나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꼬였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참 신령한 은사 그거 사모하고 그거 알고 관심 갖는 거 참 좋다. 그런데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가 말하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신령한 것인지 바르게 하려는 거예요. 바르게 하려. 그러면서 이 신령한 은사를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했을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를 드러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지금 신령한 거 찾으면서 자꾸만 높고 낮은 거 따지는데 실제적으로 너희 원래 출신이 어디냐? 다 같이 우상숭배자 아니었냐? 지금은 너희가 막 높고 낮음 이거 따지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이거 따질 일이 아니다. 너희는 똑같은 우상숭배자였다. 거기서 시작했다. 그거 인지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이거 따지지 마라. 너희들 시작점이 똑같은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들추죠. 그 우상 앞에 뭐예요? 끌려다녔다. 말 못하는 우상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끌려다녔다는 표현은요, 아무 생각 없어요. 옳으냐 그르냐 이런 판단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우상 앞에서 소리 많이 지르고 막 기도 많이 한다는 거죠. 막 춤도 많이 추고 남보다 더 많이 재물을 바치면 더 많이 복을 받았다. 더 많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했던 너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통해서 더 많이 받는 기준이 내가 더 많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로. 너희가 크기를 얘기하는 거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너희가 얼마나 더 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은사로 연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은사를 자꾸만 작다 크다 싸우고 분열한다. 크게 비교한다. 그거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은사를 받은 거야 라는 그러한 얘기를 너희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은사를 희생과 헌신의 대가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너희들은 지금 근데 우상숭배자 아래서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저주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생각을 그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수님 저주받은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오히려 그분이 나의 주님이셔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너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주라고 했느냐?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다. 너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셔라고 고백하는 이것 역시도 성령의 임하심이라면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사도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너희는 내가 더 많이 뭔가 해서 받아서 더 높고 뭐 더 크고 이러한 것과 자꾸만 싸우는데 그거 너희들 바람직한 영적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기가 잘해서 했다는 거 그거는 정말 한심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은사는 헬라어 동사로 얘기하면 카리조마이예요. 카리조마이. 친절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명사로 사용할 때는 카리스마를 사용합니다. 카리스마. 이게 바로 선물, 증여라는 거예요. 선물, 증여. 즉 은사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뛰어나서 대단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 부족해도 연약해도 은사 준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세요?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주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을 쉽게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는요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더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땅을 팝니다.
그럼 내 혼자 힘으로 이제 손으로 땅을 파면은요, 이거 어느 정도까지 팔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쉽게 팔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삽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삽을 주셔요. 삽을 주시면 삽 갖고 열심히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줘요? 포크레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뭐예요?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시는 힘이에요. 청소를 할 때도 내가 손으로 일일이 줍는 것보다 빗자루와 쓰레받기 갖고 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진공청소기라는 게 더 빠르잖아요. 더 쉽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하는 사명, 그거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이 능력입니까? 방언 능력 아니에요. 방언은요, 내가 기도를 좀 더 깊이 길게 하기 위해서 주신, 쉽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은사 그냥. 그런데 우리는 방언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나 방언 2개 해, 나 방언 3개 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알랄랄로 하든지 올롤롤로 하든지 뭐 하나만 하면 되죠. 뭐예요? 그거 갖고 그냥 깊이, 그죠? 어떤 분은 뭐 코카콜라 한다면서요. 그리고 오므라이스 하는 분도 있대요. 오므라이스. 그래가지고 막 이분은 뭐 이렇게 오므라이스를 드시고 싶은가 막 그런 뭐 별가지 방언들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무슨 소리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도를요 더 편하게 오랫도록 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예요.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요 크고 작은 것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지금 나에게 적합한 걸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값없이 받았으니까 자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드러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 감사하며 뭐예요?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부 찬양대에 이렇게 쓴 때 보면은 옆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실 때 다들 인물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놀랄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저분들이요 저렇게 머리 훅가시 주려면요 시간이요 엄청 일찍 일어나야 돼요. 9시에 와서 연습하거든요. 그러면요 저 정도 훅가시 주려면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저게 막 2시간. 그리고 변장해야 되고, 그죠? 막 분장해야 되고 변장해야 되고. 생얼 보셨습니까? 새가족 온 줄 알아요. 새가족 온 줄 알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딱 변장하고 온단 말이에요. 훅가시 주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2시간 전부터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 그러니까 뭐 찬양은 뭐 뛰어나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죠? 뛰어나게 부르면 그건 능력이에요. 그죠? 그건 능력이에요. 그건 능력. 근데 일찍 오는 거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부지런하게.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잘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럼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 훈련받은 게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요 기도와 말씀을 연마시키세요. 새벽기도 철저하게 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따로 장로님석하고 신학생석, 부목사님석들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숫자를 세세요. 이렇게 숫자를 세가지고 장로님 안 나왔으면 빨리 장로님한테 전화하라고 그러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땡 치면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매일 말씀도요, 이 성경을 가지고요, 직접 어디에 줄쳤는지 확인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너 이거에 왜 은혜 받았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독씩 시키시고 막 그러면서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해야 돼. 늘 그렇게 이제 신학생 때 쭉 훈련 받다가 이제 전도사가 돼서 대전으로 사역을 내려갔는데, 이 목사님은요, 제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맞는 말씀인데 막 왔다 갔다 하세요. 내가 오늘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막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근데요 그런 교회에 막 성도님이 600명씩 모여요. 번듯한 교회가 다 있고요. 막 이렇게 교회 주차장도 막 만들고 있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목회는 은사대로 하는 거구나.
그분의 은사는요, 사랑이었어요. 그 지역이 불신자조차도 그 목사님 정말 사랑의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새벽 2시에 전화해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그러면요, 사모님이랑 차를 몰고 가요. 가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안 만났으면요, 저는요 지금 조금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랑마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딱 보니까 목회도 은사대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말씀 잘 못 전하는데 당당하세요. 왜? 나에게 주신 은사는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요, 그냥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처럼 계급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다?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단어가요, 디아스 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뿌리가 같다. 뿌리는 같다요. 뿌리가 같다. 그런데 뿌리는 같은데 모양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뿌리는 같은데 모양은 다르다. 여러 가지 이야기야. 뿌리는 같은데 모양은 다르다. 여러분, 세상에서 뿌리가 같으면요, 열매는 다 똑같습니다. 사과 나무 뿌리에서는 뭐만 열려요? 사과만 열려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뿌리는 성령으로 같아요. 그런데 보여지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드러난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계속 강조하는 게 성령을 따라 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같아요. 그런데 드러나는 모양은 다 다르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강조하고요. 이것이 계속 은사를 얘기할 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은 달라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4절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4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결국 뿌리를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모양은 많아, 형상은 많지만 너희들 본질을 알아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의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결국 성령으로 모든 사역은 마무리돼야 된다. 직분은 여러 가지로 하지만 그 직분의 모든 사역의 마무리는 주님으로 마무리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나 결국 그 마무리는 뭘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마무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은사, 직분, 사역은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건 뭐예요?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너희가 결론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맞지 않은 거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직분을 감당해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결과는 무조건 한 가지여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감당했을 때 그 뒤를 돌아보면 찢어진 것이 합쳐지고 상처가 봉합돼야 돼요. 내가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항상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보여지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명들을 다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는데 뒤도 돌아보니까 다 상처투성이고 찢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어? 그럼 이것은 근본 본질이 잘못되어 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본질이 그거는 100% 자기를 위한 사역이었음을 보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눌리고 상처받고 어려워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이 지금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본질에 떨어진 은사, 본질에서 멀어진 사역, 본질에서 멀어진 직분을 감당하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사자의 모습은요, 크고 작은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주님으로 마무리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되느냐, 여기에 집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을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룬 열매가 뭐냐, 결과가 뭐냐, 본질이 뭐냐, 그거 보자는 거예요. 현상이 아닌 본질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어요. 눈먼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눈먼 기독교. 이 책을 쓴 저자가 오래전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갔을 때 있었던 일을 적어놨습니다. 이제 콜라를 사려고 가게 들어갔어요. 보니까 가게에 콜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목마른데 저 콜라를 먹어야지. 콜라를 딱 사서 계산하려고 딱 보니까 병뚜껑이 세븐업인 거예요. 이상하다. 왜 콜라인데 왜 병뚜껑이 세븐업이지?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콜라 뚜껑이 세븐업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자기네 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을 해서 뚜껑이 맞으면 그냥 쓴대요. 그러면서 속 내용물은 괜찮을 테니까 가서 믿고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것을 사갖고 나왔대요. 그래서 딱 먹는데 맛이 환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여기 콜라 세븐업 환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가서 따졌대요. 아니 믿고 먹으라더니 이게 속에 왜 환타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수단은 병 모양이 콜라면 다 콜라를 여긴다고. 속 내용물 상관하지 않는다고. 모양만 콜라면은 그냥 콜라로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기독교의 현주소다. 모양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모양만 콜라면 그럴싸하면 뭐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 콜라의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너무나 수많은 겉모양은 분명히 콜라가 맞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 이단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인데 콜라병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먹다 보니까 잘못된 환타만 먹으니까 뭐예요? 자꾸만 잘못되고 배 아프고 나중에 뭐예요? 뒤돌아보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가족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삶도 빼앗기고. 현상은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본질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버스에 신천지 간판 크게 이렇게 달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떳떳하더라고요. 딱. 제가 그거 보면서 저것이 현상만 쫓는 기독교의 결말이구나. 너무나 보여지는 것만 쫓아다니니까 이단이 정통으로 둔갑해버리는구나. 그것을 보게 됐어요. 오늘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교회협의회라고 아십니까? WCC라고. 세계교회연합회입니다. 세계교회연합회. 너무 거창해 보이죠? 세계교회가 연합했다. 세계교회가 연합한 게 아니라 세계교회가 연합했다. 세계교회가. 여러분 이거 놀라지 않으면 제가 놀라요. 그러니까 세계교회가요 이제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속에 딱 들어가면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교회협의회라고 간판은 달았지만 모든 종교가 그 안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처치, 교회라는 단어만 쓰지 않을 뿐이지 다 교회다. 그들의 신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지 그들이 믿는 신도 하나님이다. 세계교회협의회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 안에 가면 원불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10차 부산총회에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부스를 운영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적인 취향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죄라고 생각해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곧 있으면 너희들 다 인정받을 거다. 교회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하는 액자를 떳떳하게 거기서 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이 죄다라고 하는 건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는 죄인 줄 믿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는 얘기하되 그 죄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죄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죠. 교회가 왜 동성애 죄다라고 하는 것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요, 죄라고 얘기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경멸하고 멸시하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동성애가 죄듯이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죄다. 그러나 너희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면, 믿으면 너희도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은 사소하되 태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태도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이요,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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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칠 때 우리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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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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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몰라 몰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다 몰라도 한 가지는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이름이다.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자녀 될 수 있다. 복음을 선포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WCC는 모든 것이 다 구원이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 안에 너무나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 다 속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 WCC 가입이요, 그 교단 차원에서 가입이 된답니다. 총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개교회는 원치 않아도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시해야죠. 교단이 들어갔지만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란 책 아시죠? 조엘 오스틴. 네, 이 긍정의 힘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레리킹 라이브 쇼에 나와서 이 레리킹이 묻습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 진리만 얘기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이거 맞는 말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이 틀렸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나는 죄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영향력을 미쳤던 책을 쓴 사람이 예수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죄 얘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 않습니다. 귀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신사도 운동, 비냐드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교회가 너무 많은 것들을 흡수해버렸어요. 뭔가 성령을 받는 역사가 막 뭔가 떨림이 와야 되고, 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어떤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더 주님을 잘 믿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현상으로 보니까 떨고 뭔가 마음이 뭔가 와야 되고, 막 어떤 계속 웃든지 울든지 쓰러지든지 막 어떤 그러한 것들에 잠깐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냐드 운동, 신사도 운동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에서 25년간 몸담고 있던 사람이 나와서 다큐를 만들어요. 너희들 잘못된 영에 현혹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비냐드의 뒤에 있는 영의 실체가 뭐냐? 인도 요가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쿤달리니가 이들의 배후에 있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쿤달리니 현상을 봤더니 똑같아요. 손 얹고 기도하면 넘어지고 막 흔들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 신사도 운동, 저 7, 80년대에 일어났던 그 운동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막 동물 소리 내고
그 배후에 있는 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분별 수용하는 거예요.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계속 교회가 이상한 길로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사도 운동의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 토드 벤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맨날 성령 받았다고 떨고 있다가 무슨 짓 하시랍니까? 뒤에서 자기 사역 스태프들과 불륜을 저질러요.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떨면서 뒤에서는 불륜을 저질러요. 그래서 본부인이랑 이혼합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이 어떻게 하느냐? 이 토드 벤틀리를 다시 한번 사역의 자리로 금세 올려버려요. 그리고 그 스텝이랑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 배후에는요, 바람직한 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교회로 끌고 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현상에만 집중하는 모습. 그런 교회가 뭔가 대단한 교회인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 여러분, 박태선 장로 천부교 신앙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막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회복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가짜였어요. 가짜였단 말이에요. 가정이 깨지고 삶이 깨지고 모든 이단의 초석이 됐단 말이에요. 현상에 취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호만 듣고 그 배후가 무엇인지, 그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고 무분별하게 하면은 결국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현상 보지 마라.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봐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은사가요, 막 은사 받으면 승리하고 막 대단한 것처럼만 생각하잖아요. 보여지는 현상이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의 죽음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스데반은 주님 증거하다, 복음 증거하다 죽잖아요. 죽잖아요. 보여지는 그럼 현상으로 빠지면, 은사로 따지면은요,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패한 거예요. 그럼 끝난 것입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서 왜 주님 때문에 저 사람은 죽을까? 퀘스천이 생겨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가 선민사상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기 시작해요. 뭐예요? 진짜 본질은 스데반의 죽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죽고 뭔가 안 되면 은사가 아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현상에만 취한 자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근데 성경은 죽는 것에 역사가 있다니까요.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핵심은 본질을 봐라. 본질을 봐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은요 이렇게 증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만 추구하는 곳에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은사를 막 받았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성숙도로 보고 뭐 믿음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미숙한 사람도요 성령 받아요. 은사 받아요. 사울왕 보세요. 예언의 능력 받잖아요. 초기에. 그가 뭐 신앙이 성숙해서 받은 겁니까? 미숙한 단계였잖아요. 그런데도 사역적으로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뭔가 대단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은사가 딱 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성격이 대단합니까? 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송민호 집사님, 옛날에 송민호 집사님 이름만 불렀는데 막 병이 회복돼 버려요. 그런 것 좀 받고 싶어요. 저도 너무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은사를 받았다 해서 제가 어제 인격이 오늘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까? 안 바뀌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뭐 성격적으로 뭐 성품적으로 뭔가 대단할 거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의 대가와는 관계없다. 그런데 여기에 다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가 받은 것이 신앙의 성숙도고 믿음에 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없어야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어요. 왜요?
은사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그것을 계급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은사 사용이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내 사역 안에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양이 콜라병 같아도 그 내용물 정확하게 알고 그 결과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보고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둘째로 은사는요 바로 하나님과 동역할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사는요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합력의 힘이에요. 합력의 힘. 이 12절부터 이후에 쭉 보면은요 몸 얘기합니다. 몸 얘기. 머리 대신 예수, 그 다음에 모든 지체인 우리, 뭐예요?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힘. 바울이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은사 받았냐? 너희 각자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이다. 그게. 여러분, 은사의 진정한 능력은요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은사의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은사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있는 힘을 주는 게 은사란 말입니다. 요셉이 은사자입니까? 요셉이 땅을 가르고 뭐 대단한 일 했습니까? 어딜 가도 노예고 감옥이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은사자입니다. 왜요? 그곳에 가도 어디를 가도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몸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진리임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남들 다 꽃놀이 가는데 예배 드리고 내가 꽃놀이 갈지언정 예배 드리고 하겠다. 여러분 그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자입니다. 보여지는 뭔가 현상만이 은사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합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은사자예요. 그러니까 현상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 끝까지 함께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무능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은사를 받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콩 재벌 리카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카싱이요 같이 30년을 차를 몰던 운전자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그래서 200만 위안 수표를 줬대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6천만 원, 한 4억 정도 되는 돈을 준 겁니다. 근데 운전사가 정중히 거절해요. 괜찮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저는 이미 2천만 위안이 있습니다. 200만 위안을 주려는데 2천만 위안이 있대요. 이 사람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데 어떻게 2천만 위안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의 답이 이렇습니다. 회장님 차를 30년 몰았습니다. 어딜 가든지 동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 내용 다 들었습니다. 어디 땅 구입할지, 어떤 주식을 살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무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동행하냐. 회장이랑 동행하니까요. 탁월한 동행자가 있으니까 같이 어떠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신 전능하심이 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은사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삶이 뭐예요? 윤택해질 수 있어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안정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과 동행을 추구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안정이 될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이것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요, 바른 은사자가 많은 교회는요, 그 교회가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자가 아니라 자기만의 유익을 위한 은사자가 많으면요,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은사받아 유능해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은사받아서 하나님과 끝까지 연합하는 싸움을 펼치는 것이 진정한 은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약해도 돼요. 무능해도 돼요. 왜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거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자신의 일을 끝까지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네,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비교할 거 없어. 그거 갖고 막 뭐 계급의식 할 필요 없어. 부르신 대로 그냥 그렇게 사역 감당하면 된다. 난 그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 마치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에요. 결국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다. 교회에서 가져야 될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진 은사자는 뭐예요? 비교하지 않아요. 높낮이 따지지 않아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함께 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찢어진 상처가 봉합되고 분열이 회복돼서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날마다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자는 어느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은사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지금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크고 작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 길 끝에서 더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